네, 오늘도 피우다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이 주님 더 깊이 체험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오로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빛을 찾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고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또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구약시대,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백성은 이제 구약시대 백성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베드로 후서의 시대까지,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지금 2020년도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계속 있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말했다는, 가만히 끌어들여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몰래 끌어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수법이 얼마나 교모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이단들의 사상은 처음에는 진리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나는 빠질 일이 없어.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아. 성경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 교리만 있으면 이단엔 빠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누가 들어도 이상하고 잘못된 이단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미 교묘하게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마이 로드가 되셨다, 이것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의미 안에서, 이러한 본문 안에서 지금 여기서 말한 이단을 해석해 본다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단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우리가 교리적으로 듣기만 해도 저거 확실히 이단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인가 라는 이러한 어떤 이단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단은 교리만 잘 공부하면 안 빠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깊게 빠져있는 이단이 뭘까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어쩌면 지금 교회가 가장 큰 이단에 빠져 있는 건 바로 이러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사신주를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내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샀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망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속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와 같은 세속주의인 거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사는 삶, 나 중심의 삶, 내 행복, 내 기쁨, 내 이득, 내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의 가르침, 이것이 가장 큰 거짓 교사, 가장 큰 이단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음이 핵심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가르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내 가정, 내 삶, 이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놓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이 아래 나타나는,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들의 멸망에 관한 그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먼저 2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호색이라는 말은 감각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성적인 부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호색을 음란한 행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이 없는 삶의 대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강아지들도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교육받으면요, 아무 데서 먹고 아무 데서 싸고 아무 데서 자고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주인 없는 강아지들만 그저 당장의 눈앞에 먹을 것, 당장 눈앞에 일어난 어떤 충동적인 감각적인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강아지도 그런데요, 주인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삶,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저 오늘 추구해야 하는 그 감각적인 탐욕, 그 감각적인 어떠한 성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고, 이것이 당연히 성적인 타락으로 직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인가요? 어떤 방송사에서 기획 취재, 이러한 형식으로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17년간 아이들 성폭행하고 자신 있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어떤 목사를 고발하기도 했고요. 또 다음 시리즈로 어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일삼는 어떤 목회자가 보도되기도 했어요. 아마 이게 시리즈물로 계속 할 건가 봐요. 기획 취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걸 보면서 처음엔 당연히 거부감이 들죠. 저 방송사는 진짜 교회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보도를 접할 때 차라리 저게 전통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단 아니고 그냥 전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로 무너져버린 교회,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고,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회방받고 지금 이 현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모르는 척해도 결국에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그로 인하여서 진리의 도가 회방받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 이 삶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것, 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않으니 아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또 나와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원래 교사와 이 선지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양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잖아요.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 거짓된 이 거짓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득을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심과 이득을 채우려고 그 양들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 거짓 교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으시며 확실히 심판하고 계시겠다. 심판 때까지 그들을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 확실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예로 드는데, 그 예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예로 들고 있어요. 보세요. 거짓 교사에 관해서 지금 경계하라고 말하는데 왜 노아와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가 교리적으로 뭔가 흔들거나 교리적으로 뭔가를 타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이 뭡니까?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이 사신주를 부인하고 호색을 따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자신의 탐심과 이득으로 가득한 세상, 이것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그저 탐심과 이득이 가득한 삶, 그래서 감각적인 육체의 쾌락을 따랐던 삶, 이것의 전형이었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의 가장 그 핵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거 많이 뜨더라고요. 허위 매물 아세요? 허위 매물. 왜 자동차 중고를 사러 갈 때 아주 비싼 차를 싼 가격에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 이게 허위 매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핵심이 뭐예요? 작은 돈으로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 뭐 주식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작게 투자해서 큰 이득을 보겠다. 작은 걸 투자해서 큰 이득을 보겠다. 혹은 뭐 큰 걸 투자해서 훨씬 더 큰 이득을 보고 싶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 탐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사기의 전형이죠. 결국 거기에 현혹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 안에는 그런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더 큰 이득을 봐라. 더 큰 그 탐욕을 채워주겠다. 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기에 빠지게 되고, 예, 소위 대박 나고 싶은 거, 큰 이득을 보고 싶은 탐욕과 탐심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현혹돼서 사기치고 사기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기를 언제 당하기가 쉽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하기가 더 쉬워요. 목사님들도 참 많이 당해요. 왜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이 궁핍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긋지긋한 삶을 좀 바꿔볼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소망을 두고, 예, 거기서 대박 한 방을 노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보다는 그곳에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는 확실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왜 여전히 통할까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탐욕과 탐심을 따르는 삶, 더 큰 이득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삶. 더 핵심이 뭐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싶은 그 악에서부터 시작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탐심으로부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 방주에 타라고 아무리 외쳐도 타지 않는 게 왜 그래요? 지금 자신이 탐욕에 따라 사는 삶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사는 삶이 좋으니까요.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 방주에. 또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본문의 천사들도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의 모습의 전형,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의 전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저지르는 이 모습이 한두 명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롯 혼자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말아도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 대세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전반적인 모든 사회적 통념이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마치 지금의 세상처럼 세상은 점점 탐욕적이고 오직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요. 마치 거짓 교사처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혹 당하는 이나 미혹을 하는 이나 그 안에는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이나 이 세 가지가 다 같아요. 보세요. 미혹하는 거짓 교사나 그 거짓 교사에 미혹 당하는 이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나 그 안에는 같은 게 들어있어요. 더 탐욕적이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이득을 보고 싶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그리고 이 본문은 이러한 이들의 심판이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것은 교리를 확실히 세우고 이단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이미 우리 안에 넘어져 있는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구도로 본다면 사실 이미 우리는 이 거짓 교사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지 않냐고요. 이미 무너져 있지 않냐고요. 거짓 교사들이나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나 결국 다 같은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여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삶,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오늘, 그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거짓 교사가 이미 판을 치고 있고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에 공동체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피우다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말도 안 되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삶은 그저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 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는 삶일 수밖에 없다면
주인이 있는 삶은 당연히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주인이 없는 삶은 이러한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이끄는 삶, 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는 삶,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혹되는 건 역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주인 없이 살고 싶은 악, 내 인생, 내 시간,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우기고 싶은 삶.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기기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르는 척 하기엔 예수님의 그 피값이 너무너무 커서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우길 수 없고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오늘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혹하고 현혹되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땅에 더 큰 욕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얼굴 배울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주님, 오늘 한 주를 정말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